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아시레.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기적, 하나님은 일상, 기적과 일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기적과 일상적인 사건들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일부터 큰 기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중에 370장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고 하는 찬송과 노랫말을 구절구절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구절구절 읽으면서 그 기도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상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그 찬송 중에 보면 361장에 우리가 잘못된 것 아뢰면 혼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내가 잘못된 것 아뢰면 막 야단을 치시죠? 아니요. 그 노랫말 너무 이쁘게 표현했는데요. 측은히 여기사 그래요. 측은히 여기사, 이 말은 불쌍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생각은 무서워요. 혼나지 않을까?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나한테 야단칠 거야. 여러분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겁고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자신의 생애에서 기적적인 상황과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드라마틱하다고 말해요. 드라마틱하다. 우리가 여러분 보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 일을 겪은 요셉은 어떨까요? 정말 드라마틱하고 판타스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촉긴장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얼마큼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그에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이 요셉은 오랜 고난을 겪었으나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상황만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실체와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약속의 사실이에요. 이것이 팩트잖아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밀한 개입과 친밀한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상황이 이렇게 어렵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 이렇게 진행하실 거야 라고 그 그림이 있을 때 내 눈앞에 악수를 두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갖게 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 이해를 넘어선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큰 기적을 행하셨지만 엘리야가 겪었던 일상 속 문제들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후에 상황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와요.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순간 긴장 속에서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락에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음식을 공급하셨고 그의 필요에 세심하게 반응하셨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과 기적 속 모두에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상적인 문제와 큰 사건 모두를 주관하시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시면 여기 6장 1절로 14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로 7절이 쇠독기 사건이에요. 엘리사와 제자들이 요단강에서 나무를 베며 새로운 거처를 짓던 중에 한 제자가 빌려온 쇠독기를 물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던져 물에 가라앉은 쇠독기를 떠오르게 하여 문제를 해결해요.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쇠독기가 물에 가라앉았는데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쇠독기가 물 위에 떠올라요. 이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 믿으시죠? 그러면 내가 겪고 있는 내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지시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좌절하고 낭망해요. 벌써 안색이 안 좋아요. 뭔가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한 얼굴빛이 보여요. 왜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거든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외출하셔갖고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이 복기가 떠오른 이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문제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은 성경에서나 있는 일이고요. 성경에서나 있는 일이고 우리 일상 속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에만 계시죠? 하나님은 성경에만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신뢰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느끼며 살게 해주세요. 느끼며 살 때 그를 통해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성경 속에만 계세요. 근데 내 일상 속에는 안 계시니까 내가 변칙적인 거 반칙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반칙하려고 할 때 주춤하게 해요. 내가 불친절하려고 할 때 여러분 친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8절로 14절까지는 아람 왕의 계획이 엘리사에게 알려진 사건이에요.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비밀 작전을 세웠어요. 비밀 작전을 세웠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획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사실을 다 통보해요. 여러분 이런 정도면 아람 왕이
무슨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적자가 있구나, 우리 안에 간첩이 있구나, 이 생각을. 여러분, 간첩이 있지요? 간첩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간첩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첩이셔서 여러분 그것을 엘리사에게 구절구절 다 말씀해 주시니 이것을 누가 당할 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로 인해서 아람 왕의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고 북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아요. 이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내일 그리고 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도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간순간마다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쫓아가며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일상 가운데에서 교회가 어떤 계획들을 미리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갑자기 생긴 일은요, 중요한 것과 급한 일 중에 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 급한 일 쫓아다니다 보면 중요한 건 다 놓쳐요. 그러면 그분은 매번 문제 처리하다가 그냥 쓰레기 정리반으로 인생을 살다 끝낼 가능성이 많아요. 계획들이 세워지면 그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것저것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만큼 이것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자, 말단 직원이 자기가 뭘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무엇을 결정할 때 거기에 힘을 가진 자들이 이 말단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거 결정할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결정하면서 우리는 속으로 애가 타는 거예요. 전화를 내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전화를 내가 써야 되는 거 아닌데? 이거는 아니잖아요. 나는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약자를 홀대하거나 무시하고 그리고 여러분 내 힘을 남용해서는 안 돼요. 내가 힘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결정할 수도 있으나 상대에게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야. 이거 누가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조카와 함께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 조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 땅을 그는 선택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건 상관없었어요. 조건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조건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이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뭐 기왕이면 다 옹치마 하고 우리가 여러분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하면 좋겠죠. 그렇죠.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하면 좋겠죠. 그런데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결국 그 결정에 의해서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적군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양보하는 삶,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 사선을 선택한다면 그것을 통해 사람을 얻게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주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세심한 보살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상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며 그에 맞는 해결책을 주셔요. 쇠독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물리적 문제와 영적 문제 모두에 대해 깊이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모든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과 염려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더 빠른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이번 주간의 특세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내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이에요. 엘리사가 아람 왕의 계획을 미리 아는 사건은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며 그분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그 주권을 신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적과 일상입니다. 기적은 단순히 특별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특별한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매일매일 계속되는 하나님의 일상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할 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 경험물이 자꾸 축적이 되면 우리는 당연히 여러분 그 길을 쉽게 따라가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의 몇 가지 실천해야 될 숙제를 남겨주고 있어요. 첫째, 기도와 신뢰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것을 신뢰할 때 당연히 내 삶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남의 말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그런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일상생활 속에 규칙적으로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상적인 필요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태도, 엘리사가 쇠독기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했듯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맡기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인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인식. 어제 저녁에 독서 모임에서 제가 이 주권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장수 마음대로.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서 그분 마음대로 하시잖아요. 그분 마음대로. 그런데 여러분 그분 마음대로 하는 게 그분이 탐욕을 가지고 그분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할 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에서의 은혜를 인식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은혜를 인식하는 것. 기적적인 사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려는지를 인식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평범한 음식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듯이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녁이 되면 잠자리에 누워 잠이 잘 들어요. 아침이 되니까 눈을 떴어요.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심호흡도 하고 여러분 건강하게 호흡할 수 있어요. 이게 감사거리예요? 감사거리 아니에요? 감사거리인데 우리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 감사하는 거 안 하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내게 호흡구를 안 해가고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때 내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내가 그동안 누렸던 일상이 다 감사구나, 이게 대단한 일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러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숨 쉬면서 감사, 정말 감사 이러면서 살게 될까요?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우리가 참 이 은혜를 인식하며 사는 것,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적인 사건과 일상적인 문제 모두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분의 세심한 이 보살핌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며 일상 속에서도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